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1년이 넘는 긴 홍수 기간 동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실린 짐승들, 그들을 돌보는 일로 분주하게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배에서 내리게 합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은 지진이나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휩쓸어간 것처럼 그렇게 폐허가 된 세상이에요. 마치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것처럼 그런 폐허가 된 세상입니다. 끔찍하게 지금 세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구 비용만도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이 눈에 보여지는 폐허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절망 때문에 폐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이 폐허가 된 마음을 절망과 낙심 속에 놓여있는 그 심령이 어떻게 다시 복구되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폐허가 된 심령들 가운데 또 폐허가 된 이 땅에 많은 세상 가운데 다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폐허와 같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 심령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약속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폐허가 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안에 없는 모든 것들은 바벨탑밖에 될 수 없습니다. 곧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바벨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바벨탑에 놓여 있는 세상은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무너진 폐허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향해서 다시 그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과 사명은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옛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셔요. 너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와 같은 그 땅, 지금 온 세상이 폐허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약속을 통해서 폐허가 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폐허가 옥토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이 가득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사명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류의 중시조라고 해요. 처음 시조는 아담이고 중시조는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노아와 그 가족을 세우시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폐허가 된 땅입니다. 그 땅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폐허가 된 땅을 보면 복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겠죠. 복구 장비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피폐된 그 땅, 폐허된 그 땅,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폐허가 된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류인 아담, 그리고 새로운 인류인 이 노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황폐하게 된 이 세상, 그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주시는 복은 어떠할까요? 대통령이 주는 복, 대단하겠죠.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이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복입니다.
폐허된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가득하라, 그렇게 약속과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땅의 많은 권력자, 부자들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우리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 뉴스에 보시면 정말 사람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놓여 있으면 또 우리도 그렇게 부패되어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비참하게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세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어졌지만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가득 차고 넘치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고 새롭게 온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이고 이러한 멸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그러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지금 모든 짐승과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권위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권위 안에 동물들이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지금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면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로 충분히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온 세상에 부어질 때 하늘에 있는 궁창이 다 열리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늘의 궁창의 물이 다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유해한 그러한 자외선, 그런 가시광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을,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인류의 생명은 그전에는 9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100살 내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큰 사건들 보면 다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내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고기를 핏째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기를 썰면 어떻게 해요? 다 삶아서 바짝 마르게 구워 익혀서 드시기 때문에 핏째 먹지 않으시는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구워서 삶아서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이 스테이크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레어라는 게 있어요. 레어. 아주 피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고기를 썰면 그 안에 피가 같은 게 뻘겋게 있는 거. 그게 레어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엄이 있고 그다음에 웰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웰던 드시나요? 레어 드시는 분도 있을까? 아마 제가 아는 목사님은 레어를 좋아하셔요. 이게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게 피가 약간 있는 게 그렇게 부드럽대요, 고기가. 그걸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뷔페 가면은 육회 드시나, 육회? 육회 좋아하시죠? 그 벌건 거. 그럼 우리는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이 구약 시대의 규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경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그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욱하면은 가족과의 사이에도 피를 흘리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신 거예요. 어디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번영, 이러한 번성, 이런 창대함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우리의 번성함이 유익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가운데 내가 번성한다, 이것은 나에게 무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만이 참된 복이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어지는 그 복, 그 번성함, 그 풍성함, 그 창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참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참된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후에도 이제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창대한 번영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나에게 유익한 복으로서 번성하고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주어진 이 땅에서의 주어진 놀라운 것들,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쩌면 바벨탑이 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를 해하고 망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찬양도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유익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가 먼저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시는 화려한 것들,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할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것이 줘도 내게 유익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만 세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바른 관계 회복과 이 땅에서의 번성함, 그 충만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